간절함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정성된 마음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헌신하는 마음과 열정이 이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끌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사랑이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대부분에 보면 이 사랑에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말을 써요.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요, 이 말을 써요. 이렇게 써요. 사랑에라는 말을 써요. 사랑에. 영어에서는 사랑, 한문에서는 사랑에라고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갖다 에로 씁니다. 앞에다가 내가 여기다 3대를 붙이고 여기다 내가를 붙이면 오, 아이, 니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또 닌, 아이, 워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해. 이 말 하나 가지고 다 써먹어요. 근데 한자에서 쓰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분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손톱 조자예요. 손톱 조자. 손톱 조자 밑에 이게 칸막이 멱자입니다. 덮을멱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마음 신자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또 첫자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해석을 해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거는 덮다, 덮다, 이렇게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죠. 정성, 믿음, 헌신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또 나오자는 게 천천히 찾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천히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돼야지 그냥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일들을 덮어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천천히 발을 맞춰서 함께 가는 게 사랑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천천히 짜. 같이 상대의 마음을 같이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와, 이거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어떻게 이런 글자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의 자, 이 말보다도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이것만이에요. 여기가 이것 말고 원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말고 원조가 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말입니다. 생각할 사자에다가 요런 말자가 나와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생각에다가 요거는 헤아릴 양, 헤아리는 양. 사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봐요. 마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인데, 여기 이제 날일자에다가 하늘을 쓰거든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이건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로 이해하는 거,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는 거, 노력해주는 거, 또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거, 협력을 해주는 거, 또 상대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화합하는 거. 이게 바로 이웃, 가족에 대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 뜻이 안 맞으면 잘라버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랑하는 거는
서로가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되고, 협력하도록 해야 되고, 서로 기다려주도록 해야 되고, 화합하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화합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강조했어요. 가족. 자, 그럼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이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 첫째가 남자, 여자가 만나고,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가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가 자녀가 만나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와 자녀와 이웃이 만나면 마을이 되는 거예요.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는 말씀은 가정에서부터 되는 거네요. 결혼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자녀가 되면 가족이 되네요.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이웃이라는 거는요, 자녀가 돼요. 자녀가 만들어지잖아요. 자녀가 되는 게 동시에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네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삼각형이라는, 사랑의 삼각형이 있어요. 사랑의 삼각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했어요. 친밀하게 하는 거, 열정, 헌신, 요거 세 가지가 사랑의 삼각형이더라. 삼각형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에로스라고도 해요.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욕심 많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르게가 있어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마음이 좁아요.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이건 형제 사랑인데 대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필라델피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저와 여러분도 필라델피아 사랑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 스토르게가 아니에요. 스토르게가 아니라 이제 필라델피아 사랑.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루두주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막 놀고 즐기고 막 이런 육신적인 또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죠. 아가페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따진 적이 있으세요? 우리 부르면서 너 뭐 했냐고 따진 적 있어요? 안 따지잖아요, 무조건. 주님께서는 그냥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자, 신명기 10장 한번 보세요. 왜 사랑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신명기 10장 19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10장 19절 같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겠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신 분만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같은 처지기 때문에 그렇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너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처지니까 어차피 세상에 살다 세상을 떠나는
처지니까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서로 돌봐줘야 된다. 이끌어줘야 된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또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욥기서 31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서 31장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 줘야 되느냐. 3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이걸 딱 보면서 죽으니까 어차피 세상에 살다 죽는 거는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누구는 뭐 안 죽고 누구는 뭐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죽을 인생이니까 뭐 1,000만 원짜리 무덤에 갇힌들 500만 원짜리 무덤에 갇힌들 비석을 갖다가 몇백만 원짜리 비석을 했던 비석이 하나도 없던 일단 숨 끊어지면 똑같은 인생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같은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살다가도 세상 떠나면 그냥 다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또 거기는 설명이 되네요. 신명기 15장입니다. 자,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15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또 재밌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장 15절 같이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나. 잘 보세요. 여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과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종노를 했죠. 무자비한 강제 노동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종과 다름없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천국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노예가 아니면 뭐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노예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속량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냅두면 지옥 갑니다. 냅두면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냥 냅두면 지옥 갑니다. 냅두면 은부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백성입니다. 죄 가운데서 부름받아서 속량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좋아할까요? 우리만 뭐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직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누구예요?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전도한다는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 가운데 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망과 죄악에 흐르는 물에 쓸려서 끌려 들어가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해야 된다. 조건이 아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예, 사랑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십시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지 한번 살펴봐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삶이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16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여기 잘,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는 뭘까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꼭 필요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먹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 주염 열매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거를 먹으면 사는 사람, 마실 수 없는 거 마시면서 사는 사람,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안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주염 열매를 먹는데 건강하겠습니까? 주염 열매는 술도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삶도 될 수 있습니다. 불신한 삶도 될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염 열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자, 겉으로는 먹을 걸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히,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요? 밀가루가 없어서 굶어 죽을까요? 고기가 없어서 이렇게 죽을까요? 충격적인 것은요, 대부분의 이 암 환자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돼서 세상을 떠날 때는 거의 9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못 먹고 이것 때문에 가리다가 나중에 하나도 못 먹고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네. 줄여서 죽는 겁니다. 결국은 먹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돈 갖고 행복을 측정할 수 없어요. 물질이 넉넉하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18절에 보면 살다 힘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18절요.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자, 그래도 이분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니 다행이지요. 살다 힘들어서 그래도 아버지께 찾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찾아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품꾼이 되든 뭐 하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그 한 가지가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탕자의 모습.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시죠.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잊어먹을 것 같은데 기다리셨어요. 나 같으면 잊어먹을 것 같은데 기다리셨어요. 보십시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당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요. 탕자요, 탕자.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은 우성단지 앞에서 복 달라고 빌기도 하고 먹지 못할 것을 먹으면서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걱정, 근심을 잊어먹기도 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탕자처럼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돌아오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요.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건 뭡니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갖고 싶다고 가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성경에서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한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하고 56장. 자, 5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자, 보세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6장 10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죠? 무지한 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과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들은 여기서 돌아온 게 여기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을 줄도 모르면서 사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다 이고 다니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왜 불쌍한 건지 나와 있습니다. 왜 불쌍한지, 왜 불행한 인생인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지를 몰라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잘 사는 걸까요? 좋은 대학 다닌다고 잘 사는 걸까요? 물질로 어려움 없이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모든 것 사람들이 굉장히 넉넉하고 편리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한지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보세요. 자기들은 잘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도끼로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갖고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누린다, 안 누린다, 이거 갖고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요. 심판의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어서 언제 찍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하지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예수를 전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이래서 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전도해야 된다는 거를. 13장 34절입니다.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보세요. 13장 34절에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모든 것을 흘려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해하라 말씀하셨어요. 덮어주라 말씀하셨어요. 발을 맞춰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받아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에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있잖아요.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랬고 구하라고 했고 전하라고 했고 자꾸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 페이지 수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도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남을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12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도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